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제가 틈틈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제자 훈련 계속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지난번까지 10강을 공부했습니다. 10강은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드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 11강 돈과 소유물 라는 것인데 Money and Possessions 이 주제는 이걸 10강으로 하고 드림을 11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순서는 이제 앞에가 드림이고 전 강의는 이번이 이제 돈과 소유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제가 한 2장으로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오늘 주제 돈과 소유물에 대한 어떤 큰 우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돈과 소유물이 필요한데 이 돈과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먼저 이렇게 여기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마 물질주의일 겁니다. 물질주의. 여기 materialism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여튼 돈, 재물, 자본 뭐 모든 것과 관련된 그 물질이 최우선순위에 두어지는 것, 이게 이제 물질주의인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이게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고 맞닥뜨려야 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주의, 이게 가장 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세상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물질이 많고 소유물이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간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이제 물질주의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해서 큰 재산을 읽었다, 성공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셨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강에서 드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은 물질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 성공이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극단적인 사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름 없는 부자를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이게 하인들 두고 평생을 연락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돈을 자유롭게 쓰고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 앞에 있던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는 재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비록 가난했고 몸은 병들었지만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성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돈, 소유물, 세상 권세, 성공, 지위 이런 것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돈과 소유물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부정해서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 거냐. 특별히 땅의 애착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더 사례는 요셉입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요셉은 이제 억울하게 누명 써서 노예로 팔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형들로부터 모진 미움과 모함과 시기를 받고 이제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창세기 39장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는 이제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죽음을 모면하고 이제 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또 하인 역할을 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혹을 물리쳤을 때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온통 억울한 투성이 정말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가 돈과 소유물을 공부할 때도 생각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물에 대해서는 돈과 소유물의 그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성에서부터 마지막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챙기거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정해놓으신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원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과 소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몇 가지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과 관련돼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말 탁발성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일부러 가난해서 떠돌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질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 우리가 갖는 영적 상태는 물질적 재산이 많거나 혹은 재산이 적거나 이거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새 이제 소위 이제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나 그런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 성공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주 반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버릴 거 버리고 다 가난한 상태에서 살아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재산이 많아도 이제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물질이 많고 적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는 평가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를 멸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부자가 그 재물에 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염려였었지 부자 자체를 이제 미워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돈 자체가 이 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당대에 그 동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동쪽이라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동쪽이라면 어느 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성경에서 동쪽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유대 쪽을 근거로 해서 동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쪽과 이스라엘을 이제 기초로 해서 동쪽이면 다 이쪽이잖아, 이쪽. 근데 서쪽 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고 이제 동쪽인데 이 동방에 있는 이 욥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욥기에 보면 가장 큰 자였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결이는 2마리를 가리키니까 암나귀가 500마리고 그리고 일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만 암나귀 500마리만 해도 아마 대단한 부자일 겁니다. 근데 당시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 하인들도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지만 이 욥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사라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들 욥기 1장 20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랴?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복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꼭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래서 하나님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가난하고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쁘시게 못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이 돈과 소유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적든 크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과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소유물에 대한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러한 태도, 위험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때, 방해가 되는 때를 몇 가지 이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소유물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예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유대인 관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인데 그런데 또 유대교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어요. 이 청년은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를까? 두 가지가 놓여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이제 자기 소유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은 그 소유물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물질을 팔고 오라는 그런 뜻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여기 자료에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더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났다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며.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은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나 그런데 재물 대신에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 가지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소유물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떨 때 방해를 받습니까? 천국 소유물 대신 여러분 천국 소유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 소유물이 있어요. 천국 소유물 대신 땅의 소유물에 애착이 있을 때, 애착을 둘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잘 아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택하라는 겁니다. 땅에 쌓는 보물이 있으며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소유물이 필요하지만 하늘의 소유물을 더 애착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은 하늘에 애착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두라.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방해를 받습니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의 영적 상태, 또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은총,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주시는 이 은총, 이런 것들이 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할 때 소유물에 있다고 측정할 때, 이럴 때 어렵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소유물에 의해서 그 영적인 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재산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있는 재산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 man's life.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물질의 풍부한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며 하나님 곧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겉모습은, 사람이 보는 겉모습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권세, 그것을 얘기하죠. 물질, 그 사람의 위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영적 상태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난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만 판단될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경영학, 경제학, 또 여러분들 무슨 강의를 들어도 이겁니다. 여러분 만날 뉴스 나오는 거, 증권이 얼마나 올렸나, 뭐가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니, 만날 이재에 관해서, 돈을 버는 거에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부자가 되세요.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세요. 어디 가게에서도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부자가 되세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세요 그러면 나쁩니까? 화냅니까? 기분 좋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달리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철저히 방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용할 양식, 아침 빵을 먹고, 아침 밥을 먹고 오셨어요. 일용할 양식인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건 내가 벌어서 직장 가서 월급 받아갖고, 내가 이거 오늘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서 내가 밥 줘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쓸 것을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것을 내가 벌어온 거다,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그분의 부요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을 새워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또 오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기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이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만을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소득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지만 그 물질만은 바라보지 말고 그 물질을 통제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럼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재물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로 물질적인 어떤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 자료는 7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7가지로. 근데 정말 우리가 소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가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돈 1,000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을 다 주셔요. 나 없다 그러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뭐라 했습니까? 벌거벗고 왔다 그랬어요. 그 벌거벗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옷만 해도 여러분 그 뒤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소유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정말 중요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들게 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게 어떤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 여러분 거의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8, 90%가 돈에 관련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소유물. 그리고 한 10%, 20% 정도가 명예에 관련된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한 거. 그 외에는 전부 사실 돈이에요. 돈. 결론적으로 보면 다 돈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건 다 돈이에요. 돈.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다 돈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청렴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뭐 재산이 몇십억 있고, 예? 만날 공복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데 국민들은 재산이 안 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1년만 지나면 수억씩 늘어나요. 예. 자족을 해야 돼요.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르거나 게으름 그리고 포기하는 것, 낙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늘 열심히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올해 겨우 1,000만 원 벌었는데 저 사람은 몇십억을 벌었대. 이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1,000만 원이들 걷어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에 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서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은 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곧 경건, 이 하나님 따르는 것이 경건인데 이득이 경건이라는 것, 곧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하면 이득이 온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득이 온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이득이 생기면 그게 바로 경건이다.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라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곧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여러분 뭐가 앞섭니까? 어떤 물질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앞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유혹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 함정에 빠지면 어떤 일이 되느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남이 찌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여기 강서에 지난번에 그 부자 어떤 그 노인이 이렇게 암살 당했었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배후에는 어떤 의원이 있었잖아요. 의원. 그러죠?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랬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뭐 판결이 났는가 봐요.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 판결하는데 막 처음에는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고 나는 그렇게 도운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주한 적 없다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딱 선고가 나니까 엉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빠졌습니까? 이 돈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돈의 유혹. 돈 많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물질에 신경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거기가 연루가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이 돈과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탐욕을 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나에게 흉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떤 처지에 있을 때가 어디냐? 감옥에 있을 때예요. 아주 가난할 때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난하든지 족하든지 내가 이것에 다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의 상황은 결코 돈이 많고 형편이 좋고 모든 거 잘 되고 이럴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고 물질 없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서고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복된 주일,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주의 집에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조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배우는 이 말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단순히 들어앉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내려가서 그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